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응답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박수 한번 격려. 복 받아라 한번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게 공로는 아니지만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격려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지금 수련회 가는데 부모님 중에 시간 낭비처럼 생각해가지고 안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크게 후회합니다. 가서 놀더라도 보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을.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지나보면 제가 한 몇 주 후에 다시 일부분을 설교할 텐데 저는 이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이 며칠 가지고 하나님을 재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이 계산기 두드리고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 아멘. 잘 될 거야. 자식들 반응이 없네. 예. 오늘은 미움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제가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육체 질병이 들거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 그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나는 선을 베풀었고 나는 은혜를 베풀었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방이고 모함이고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이고 욕이고, 이럴 때 정말 상처를 받죠. 신앙이 흔들릴 만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똑같이 맞받아치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참고 있으면 속병이 납니다. 병인 암 걸립니다. 지금 다윗이 정확히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가 막히고 정말 억울하고 심장이 뒤틀리고 그런 지금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이겼을까?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일단 기도하십시오. 일단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젖혀두고 일단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말로 할 수 없는 비방과 여러 가지 모함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요, 또 거짓을 지어서 말하고 속이기까지 하고 또 미워하는 말로 온갖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더 기가 막힌 것이요,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 없이 내가 뭔가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은 까닭이 있는데,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도와주었는데 까닭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사울 왕 때 다윗이 골리앗 잡고 난 다음에 확 떴지 않습니까? 왕의 사이가 될 정도로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옆에서 얼마나 이 권력 다툼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끌어내리고 싶어서 여러 말로 사울 왕에게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이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들을 얼마나 해댔겠습니까? 혹은 다윗 말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 중에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비방하고 배신하고 다윗에게 칼을 겨누었던 이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죠.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함께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볐는데 탁 돌아서가지고는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란 것이 엄청난 겁니다. 말로 당하는 공격은 물리적인 폭력보다요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우리에게 입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악성 댓글이나 악성 민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말로 했는데, 나는 뭐 댓글 몇 줄 적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인 뭐 이렇게 순위에 올라갔죠. 거기에 보면 이 학부모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악성 민원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그 악성 민원 때문에 한 젊은 청년 교사가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 모티브로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말이란 것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사람 죽여버립니다. 함부로 말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말로 공격을 당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이가 난 악한 말들, 팩트 체크 안 된 지어낸 말들, 그런 비방하는 말들이 돌고 돌아서 귀에 들릴 때, 그것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상처를 받죠.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돈이나 잘 벌어오면서 그런 말 해라. 그렇게 하면 막 상하죠. 죽여버릴까? 죽여봐라. 죽일 힘이 있으면, 죽일 용기 있으면 죽여봐라. 그래도 진짜 한번 칼부림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죠. 저쪽 강준가 그쪽에서 일어났죠. 그게 몇 년 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납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럼 왜 태어나게 했는데? 이러면서 실수성 상처를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죠.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상처가 될 때는요, 정말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할 때,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4절 5절 보시면, 나는 사랑하라.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나는 선대했는데 사랑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대적은 악한 발로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까닭없이 미워했다는 겁니다. 너무 아프죠. 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 까닭없는 비방을 당할 때 방어해줬고 대신 맞아줬고 대신 그 오해를 풀어주고 그렇게 이분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해를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저는 이분이 이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막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혹 지금 그런 경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너 뭐 한번 나 죽고 너 죽자 하고 막 붙습니까? 머리끄댕이 함께 잡고 시장바닥 싸움하듯이 막 싸우고 계십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명한다고 그게 아니고 하면서 계속 사람 찾아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죠. 수영로교회
정필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공인이고 지도자니까 까닭없는 비방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화 걸고 해명하고 그랬더니요, 더 말에 꼬리를 물고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입 닫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 문제가 풀리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냥 가가지고 시장 싸움한 게 아닙니다. 막 네가 그랬지 하고 막 퍼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성도님들 일단 기도하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악의를 가지고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공격한다면요, 해명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셔야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야지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덮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죠. 두 번째, 감정을 쏟아 놓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시편 109편을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6절부터 20절까지는요 저주입니다. 저주기도. 자신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삶을 향해서 다윗이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잠깐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오늘로 치면 악한 직장 상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기도 된통 당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쇼킹한 것은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7절에 보시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조차 심판받는 제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기도가 저주가 되어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한마디로 일찍 비명 행사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지 그 모든 쌓아 올렸던 것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9절부터 10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완전히 그 자녀까지, 그 아내까지, 그 가정까지 싸그리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학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지금 다윗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십시오라는 공의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내용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윗이 지금 감정을 쏟아놓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상처받았는데 기도가 고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고상한 기도가 나옵니까? 쓰라리는데, 잠을 못 자겠는데, 분해가지고. 그때는 고상한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소리쳐야 됩니다. 지금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 당장 달려가서 멱살 제비하고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싶은데 고상하게 기도가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달려가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고 막 멱살 제비하고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일이 엎질러져가지고 수습할 수가 없는데, 그럴 수도 없고 속은 타고 막 터질 것 같고 사람한테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얘기하고 또 터놓으면은 이게 온데 또 증폭이 돼가지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요,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 하는 모든 일이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가 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 있어요. 제가 존경합니다만 이종관 목사님 한때 오해하셔가지고 최근에 다 찾아뵙고 다 뭐 관계는 좋습니다. 저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때 이제 오해를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저를 힘들게 막 사사건건 거시고 핍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뭐 그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다 들리는데 주여 이종관 목사가 저를 괴롭힙니다 뭐 이렇게 소리 지를 수가 없잖아요. 소 깡깡하면서 주여 뭐 이렇게 합니다. 막 하는데 이게 쏟아놔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쏟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차에다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쏟아놨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저럴 수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기도 한번 된통 당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아들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이 딱 들리는데요, 이게 마음이 싹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감정을 쏟아놔야 됩니다. 감정을. 목장도 감정을 쏟아놓는 곳이죠. 목장에서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목장은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이 목장이에요. 내가 슬프면 슬프다고 소리치는 것이 목장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 힘들어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목장이에요. 그런 영적 배설이 일어나야지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이해하시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 억울함도 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상할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시고요, 눈물이 나면 눈물 나게 우시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그렇게 목장에 쏟아놓고 또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으십시오. 직장 상사가 미워 죽겠으면요, 정말 미워 죽겠다고, 뒤통수 때리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남편이 미우면 남편 밉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감정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속으로 곰습니다. 터집니다. 병듭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면이 치유가 됩니다. 정화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30절, 31절을 보시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완전히 바뀌죠. 이 태도가.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미로다. 마음이 여유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가 했던 게 뭐냐? 주의 인자하심을 구했다는 것, 주의 사랑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감정을 쏟아내던 다윗의 시선이 21절부터 딱 바뀝니다.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대적들한테 갔죠. 처음에는 저들의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 자녀들이 다 걸식하고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그들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주십시오. 막 분노에 차서 막 소리 지르다가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쏟아진 거예요. 갑자기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딱 가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선하시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시다. 이제 이게 탁 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 놀이터에서 놀 때 동네 껄렁껄렁한 형아들이 와가지고요, 비켜! 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쫓아냅니다. 무서우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분에 차가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아빠가 저기서 나타나면요, 이게 다 해결돼 버려요. 아빠가 보이면.
아빠가 본 순간 무서운 거 다 사라지고 억울한 거 다 사라지고. 왜? 아빠가 해결해 주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될 거니까. 시선이 탁 아버지께 가면요 해결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꽉 들어차 있으면 시선이 아버지께로 안 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가요. 답답하죠. 근데 감정을 쏟아놓고 나면 놀랍게도요, 우리 영이라는 것이요, 이게 영적 배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영적 배설이 일어나면 시선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때 되면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딱 눈에 들어오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 23절 보시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석양이 그림자처럼 세잔해지고 있고 또 메뚜기가 바람에 몰려가는 것처럼 몰려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가장하지 않죠.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지경입니다. 내가 고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내가 바닥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우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대적에게 내 시선을 계속 맞추면요 망합니다. 함께 망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 시선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가면 그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역전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반전을 만드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말로 인한 상처, 마음의 상처, 늘 이제 교회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만듭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도하십시오. 덮어놓고 절대 전화기 먼저 들지 마세요. 집사님 그런 말 했지? 말하지 마세요. 해결 안 됩니다. 더 상처 커집니다. 일단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 아픔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소리치십시오. 그리고 목장이라는 공동체는 절대 비밀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는 이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감정을 쏟아놓고 나면, 영적 배설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구나, 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죠. 분별이 오는 것이죠. 영적으로 제정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승리합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